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말씀과 은혜를 내려주시므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지 않게 이 밤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로 아버지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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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가시고 나를 위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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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시는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기복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안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없네 주님의 거우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4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을 급습한 코로나19 팬데믹의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주님 지난 5주간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가정의 건강과 또한 교회를 지켜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날 긴 터널을 지나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소돔을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불뱀으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세의 기도와 또 사자굴의 두려움 속에서도 민족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의 이웃과 인류를 이번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무엇보다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이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소리의 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신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공예배의 소중함이 느껴진 적이 없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제는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더 거룩하여지고 본질에 충성한 교회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모여드리지 못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주일에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사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옛 모습을 벗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창내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부를 때에 하늘이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어려움 중에서 늘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의 찬양은 4월 29일은 2지역이, 5월 6일은 3지역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의 찬양은 5월 1일은 4, 5 여전도에, 5월 8일은 장로 1동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유아 세례식과 유치부 아동부 축복 기도가 3부 예배 때에 있습니다. 경로부 모임이 오후 12시 4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숙희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로 장식하여 주셨습니다. 7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20일 월요일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단 4월 26일과 5월 3일 두 주일은 점심 식사가 없고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금요 기도회는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는데 자격은 만 2세 24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이셔야 합니다. 문답식은 5월 3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 4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한양자 집사님 부친 되시는 한종권 성도님이 87세를 일기로 4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반주자이신 우리 김지은 반주자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좀 떨어져 앉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안에
흔히 인생을 항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항해는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갈 때도 있지만 역풍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광풍으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에 타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있는 이런 평안과 다른 사람들까지 안심시킬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중에 바울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절망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풍랑 중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겠습니까? 바울이 밤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고 소리칠 때 바울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교통이 있었기에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을 탈출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습의 공포보다 더 큰 공포는 전화와 교통의 단절이고 또 텅 빈 거리를 볼 때 더 큰 공포심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생각, 이것이 인간을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하던 인부가 지하 갱도가 무너졌을 때 구조대가 가서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갇힌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당신을 구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밖에서 나를 구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초인적인 생존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통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바울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과의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로 풍랑을 만난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기도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한,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있는 한 풍랑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풍랑 중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괴롭지만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 그래서 이 고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야말로 고난과의 대결에서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을 극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랐었지만 자기가 결코 죽지 않고 결국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자기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었기에 바울에게는 그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걱정하는 것은 차라리 사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돌보아야만 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그를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리빙스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리빙스톤의 안부를 염려하며 오지 탐험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겼던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풍랑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침몰시키려는 그 풍랑 속에서 평안하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돕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아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불후의 명작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이 어렸을 때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주제로 멋진 한 편의 소설을 썼으면 좋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펼칠 마땅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소년 시절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밀턴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자 밀턴은 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 주십시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감옥 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는 그가 읽었던 성경을 주제로 해서 드디어 신라권이라는 대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지목하셨는지,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왜 이 연희동 교회를 택하여 섬기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만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그 직분에서도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폭풍이 아무리 심해져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평소에는 좋은데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리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 조지 스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접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평소에 순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오늘도 암송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입술로만 외우는 암송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랑을 만났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에도 이 고백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우리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백될 수 있다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풍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 올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현장 속에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풍랑과 죽음의 한복판 속에서도 오히려 위로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당당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쩌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풍랑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다?
무슨 이유로 오게 되었다 탓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나갈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확실한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엄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내 항상 지켜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명목을 따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11조 예물과 주정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 혹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기에 드리지 못하여 오늘 드리는 헌금들과 부활절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며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일터도 흥황하게 하옵소서.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